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1절에서 2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 그러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제 13장서부터는 이 사사의 12번째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죠. 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것을 남편과 함께 나누고 또 남편은 그 내용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자녀를 키워야 될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부에게 다시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서부터 여러분께서 이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제 마노아가 이 남편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을 그냥 어떤 선지자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대접하려고 할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 그래서 그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결국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지요. 이것을 보면 이 부부가 얼마나 이 영적으로 민감한지를 알게 되고 또 지금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감정적으로든지 또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그랬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까지.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또 희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고 그러한 시대에 지금 이 마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문제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나 자기의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곳에 이 상황 가운데 이 형편과 이곳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지를 계속해서 묻는 것이죠. 묻고 그 말씀 앞에 또 행동하고, 더불어 지금 이 가정은 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는데, 또 이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예배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15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잘 대접하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씀 앞에 바로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바로 판단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바로 이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죠. 내가 사람들 앞에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바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붙잡았을 때 그 가정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해주셔요. 아니면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안에서 모임 속에서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때 힘들 수 있어요. 내 귀에 거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을 때 그 인생은, 그 가정은 복됩니다. 이 19절에 이제 이 말씀, 여러분 이제 본문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 그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보게 되고요. 그들 혼자가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게 이제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21절. 오늘 읽은 것인데, 그렇게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적이 일어남을 보고 뭐 그렇게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21절 이제 남편이 그 비로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그냥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즉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왜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번뜩 생각난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조금 전까지는 감격과 감동, 뭐 은혜 가운데 사로잡혔는데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석하고 판단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문제 큰일 나면 큰일 나겠는데? 그럴 때 23절에 어떻게 해요? 참 지혜로운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두려워할 때 거기서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위로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의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안심시키고 있지요. 때로는 남자들이 어떤 일에 꽂히면요, 다른 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만 이제 매진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게 잠깐 뭐가 문제가 생기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아내가 또 옆에서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또 그 두려운 마음을 잠재울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그런 상황일 때 또 옆에서 남편이 뭐 거기서 타박하거나 뭐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따로따로 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함께 그 길을 가되 때로는 서로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좀 기다려주고,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이제 삼손이라 졌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죠. 지금 어두운,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그 아이에게 그 양손에 뭘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잖아요. 복 있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그 얘기는 무슨 다른 세상적인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 되신 사람은 그런 뜻인데, 지금 삼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왕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셨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러한 뜻이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 마하네단, 즉 이 뜻의 이름 뭐는 단 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그 단 지파의 그 진영, 그들이 모인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 이곳이 이 삼손의 또 무덤이 있는, 또 죽음을 맞이하는 매장지가 또 되죠. 어쨌든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삼손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걸음걸음 속에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또 오늘도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서 그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가정, 또 그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며 맛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엽니다. 이 말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